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6절까지를 교독하십시다. 21절부터 26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또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 또 어머니, 아버지, 이 세상에 어머니, 아버지 없이 이 땅에 오신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또 교회에서도 절기로 또 1년에 한 번씩은 특별히 또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자는 그런 절기입니다. 어버이 주일 생각하면 특별히 어머니의 그 자식에 대한 감동적인 그 사랑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한번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어떤 미국인이 그 입양한 아들을 데리고 이제 강원도 그 시골 산골짜기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아버지는 그 입양한 양 아들, 이제 장성한 아들을 데리고 강원도 그 산골짜기 길도 없는 곳을 찾아서 그 이제 돌무덤을 찾아가서 그 양 아들에게 그 돌무덤에 얽혀 있는 사연을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때는 6.25 때이고 이 미군은 이제 한국전에 참전한 미군 군인인데 이제 북쪽까지 이제 올라갔다가 이제 일사후퇴로 이제 후퇴하면서 강원도 어느 산골짜기를 이제 내려오는데 한겨울이었고 온 사방이 눈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눈밖에 없는데 어디서 어린아이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서 도대체 어디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가 해서 가까이 가보니까 눈으로 뒤덮여 있는 눈 속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 군인이 이 눈을 헤쳐보니까 깜짝 놀랄 그런 장면이 노출되어진 겁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어머니가 결국은 죽었고 아이만 살아서 울고 있는데 어머니가 옷을 걸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 옷을 다 벗어가지고 아이를 감싸고 이렇게 품고 이래서 이제 어머니는 이제 동사에서 죽고 그 아이만 이제 어머니 품에서 껴안고 이제 옷을 다 벗은 그 알몸으로 어머니는 아이를 감싸고 이제 아이를 살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 미군 군인이 그것을 발견하고 너무 참 눈물 나는 그런 장면이어서 그 아들을 그대로 입양을 한 겁니다. 입양을 하고 이제 거기에 이제 어머니 묘를 파서 이제 만들어 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가서 아이를 기르다가 아이가 이제 다 커서 이제 데리고 와서 그 어머니의 무덤 앞에 이제 세워서 이 무덤이 어떤 무덤인지를 그 아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은 참 그 아들 은 정말로 통곡을 하면서 자기 옷을 다 벗어가지고 그 무덤을 이제 감싸면서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습니까 하면서 정말로 통곡하는 그런 이야기가 실제 있었던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그 마음이, 사랑이 그렇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모두 또 어머니, 아버지이기 이전에 누군가의 자녀이었는데 나의 어머니가, 나의 아버지가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사실은 아무리 헤아려도 자녀들로서는 다 그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참 자녀들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자녀들은 참 어머니, 아버지 마음을 헤아린다 해도 그 깊은 마음을 그 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자녀만 그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만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도 아이를 모릅니다.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 나와 있는 책 제목을 보면 책 제목이 이런 제목들입니다. 아직도 내 아이를 모른다. 이게 책 제목입니다. 그리고 또 엄마는 아들을 너무 모른다. 이게 책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내 몸으로 낳고 내가 길렀기 때문에 내 아이를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거꾸로 엄마는 아이를 너무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만 어머니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그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모르는 것만큼이나 어머니도 사실은 내 품으로 낳아서 길렀지만 아이를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부모의 20% 이상은 아이의 장래 희망도 모른다는 겁니다. 내 아이가 뭘 하고 싶은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관심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알고 있는 부모들도 사실 실제 또 아이가 원하는 것과 또 다르다는 겁니다. 어쨌든 부모도 아이를 모른다는 겁니다. 아이도 그 어머니 그 깊은 사랑의 깊이를 조금 더 사실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만 모르는 것이 아니고 남편과 아내 사이도 모르는 것이 많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좀 웃기고 재밌는 이야기 같은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이제 차를 같이 타고 가다가 큰 교통사고를 만났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이고 사고이고 그 남편이 자기가 고백한 글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평상시 아주 사이좋게 지내는, 누가 보더라도 참 보기 부러운 그런 부부였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한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를 조수석에 태우고 차를 운전해서 가다가 큰 대형 사고를 만난 겁니다. 그 순간에 마주오는 차와 얼마나 큰 충돌을 일으켰는지 그 순간에는 뭐 의식을 잃어버린 것이죠. 남편도. 눈을 떠보니까 옆에 아내가 없는 겁니다. 어디 갔나 보니까 그 앞본네트 앞에 유리가 뻥 뚫려 있고 아내가 튕겨져 나가버린 겁니다. 보니까 앞에 보니까 한 20m 앞에 아내가 그냥 날아가서 한 곳에 그냥 처박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도 보니까 너무 차가 망가져서 잘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겨우 이제 빠져나와서 이제 아내가 있는 곳으로 가는데 한 20m 정도 떨어졌는데 그 이제 기어서 엉금엉금 가는데 5분이 정도 시간 정도 걸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5분 정도 시간을 그 아내에게 달려가면서 이제 기어가면서 수없는 생각들이 머리에 스쳐 가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생각들이 그 5분 동안에, 그래서 여러 생각 가운데 드는 생각이 지금 아내가 엄청난 사고를 만나서 지금 차 유리를 뚫고 20m나 날아가서 지금 한 모서리에 떨어졌는데 보니까 미동도 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 마음속에 죽었겠구나.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내가 재혼을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순간에 들더라는 겁니다. 그 5분의 짧은 시간을 그 아내에게 아내가 죽었겠구나. 이 정도 사고면은 그 가면서 내가 재혼을 다시 할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갔다는 겁니다. 근데 가서 아내를 보니까 아내가 의식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 순간에 재혼을 안 해도 되겠구나 하는 안도와 함께 또 재혼을 할 수 없겠구나 하는 아쉬움이 교차하면서 그 짧은 순간에 남편의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들이 오고 갔다는 것. 근데 좀 우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근데 남편에게는 그런 엉큼한 생각만 깊이 있는 것이 아니고 좋은 생각도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은
아내의 아내가 남편의 이런 속마음을 모른다는 겁니다. 엉큼한 마음도 있지만 깊은 마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모르고 마찬가지로 남편도 아내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같이 살아서 잘 아는 것 같지만 아니요,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족 관계의 모든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왜 생기는가? 부모와 자녀 간에, 자녀와 부모 간의 문제 왜 생기는가? 남편 간에, 아내와 남편 간의 문제 왜 생기는가? 가장 중요한 원인은 서로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원인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원인입니다. 그것은 정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이 모르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오늘 이 어버이 주일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거 하나 분명히 정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족관계, 부모자, 자녀, 부모, 남편, 아내, 남편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원인이 뭐냐? 서로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긴 원인이다. 하여튼 모르기 때문에 생긴 원인이 왜 그런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정답인 겁니다. 왜? 저 여러분 믿지요? 뭘 믿습니까? 이후에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을 믿지요.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가서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이 사라지는 것 아님을 믿지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모든 다 내어놓을 때가 옴을 믿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주관하심을 믿지요. 믿는다라고 하면 지금 나의 삶의 환경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면 뭐가 문제냐? 환경이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긴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함께 살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느낀다면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긴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이 왜 살게 하는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람 앞에 나를 왜 세웠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긴 문제인 겁니다. 그거 하나만큼은 먼저 사실임을 확증을 하고 오늘 본문 속에 한번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 간의 문제의 뿌리에는 서로를 잘 모른다. 어머니가 그 자녀를 얼마나 잘 안다고 생각하겠어요? 내가 낳았고 길렀어요. 나는 네 마음속까지 들어가 다 알아. 그런 엄마들 많잖아요. 네 하면 내가 다 알아. 이런 엄마들 많잖아요. 그럼 엄마들도 겸손해져야 되는 거 모릅니다. 아이가 뭘 생각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안다고 생각할수록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겸손함이 저와 여러분들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알면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족 간의 이 문제의 해답의 열쇠를 그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기도에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 오늘 우리 모든 가족 간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해답을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기도 이번 주에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한 번 읽어보신 분도 있을 터이고 두 번, 세 번을 혹시라도 또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터인데 쉬운 듯한데 좀 어렵습니다. 예, 별로 어려운 말은 없는데 1절부터 26절까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기도가 기록됐다는 것 아주 특별하고 요한복음 17장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길게 예수님께 직접 아버지 하나님께 하신 기도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좀 어렵습니다. 쉬운 듯한데 어렵습니다. 기도니까 대부분 내용들이 간구의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십시오. 간구의 내용들입니다. 저는 쉬운 듯한데 왜 우리에게 확 가슴에 와닿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만큼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 있다라고 하는 오히려 반증이다. 주님께서 어렵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주님이 생각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멀기 때문에 너무 생소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주님이 어렵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그만큼 멀리 떨어져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들 사실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그게 좀 다른 거예요. 내가 주님께 간구하는 것과 주님이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게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듯한데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저 사람을 성공시켜 주십시오.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 성공시켜 주십시오. 병을 고쳐 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했던 가슴에 확 와닿았겠죠. 아멘 하고 내 질병이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 질병이 문제입니다. 또 어떤 분은 예, 그렇습니다. 내 지금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성공할 수 도와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했다면 가슴에 확 와닿으면서 그냥 그렇거니 하고 아멘 하고 될 터인데 이 뭔가 좀 다르기 때문에 좀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기도는 정말로 특별하고 주목하고 오늘 우리 가족 문제의 열쇠가 담겨져 있는데 쉬운 듯하면도 이 어려운 예수님의 기도를 조금 이해를 하려면 사전에 한 3가지 정도를 크게 조금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걸 좀 알고 들어가면 좋은가 하면 이 기도 속에 여러 계속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면 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화롭게 한다는 말하고 또 영광이라는 단어를 같이 교체해서 씁니다. 영어로 보면 똑같은 글로리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영화롭게라는 말을 썼다가 영광스럽게라는 말로 서로 조금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시면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쓰기도 하고 또 예수님은 이런 말도 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과 저가 누렸던 그 영광을 주십시오. 지금 다시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누렸던 그 영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맡겨진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런 표현도 씁니다. 그러면 또 어떤 표현을 쓰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람들에게도 그 영광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 속에 영화, 영광 이런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지는데 사실은 영광스럽다. 잘 일상에서 쓰고 있지 않는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기도가 다가오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묵상해 보다 보니까 영광이라는 단어, 영화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로 바꾸면 우리가 제일 잘 이해하고 쉽게 받아들이는가? 기쁨이라는 단어로 바꾸면 제일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쁨입니다. 왜? 기쁨은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단어잖아요. 기쁨입니다. 행복이고 기쁨인 것이죠. 기쁨과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하시면 나도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창세전에 아버지와 내가 누렸던 그 기쁨,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그 기쁨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준 자들에게도 주고 싶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사람들 때문에 나는 그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나는 아버지께 기쁨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 표현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 기도 속에서 영광이다, 영화롭게 한다 하는 단어는 기쁨이란 단어로 바꾸면 제일 쉽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 뭘 또 한 가지 이해를 하셔야 되는가 하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게 한 가지 또 이런 겁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나는 저 사람들 안에, 그들 속에, 그들은 내 안에, 이런 말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나는 저 사람들 안에, 저 사람 내 안에 되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가 되어진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저들이 우리 안에, 우리가 저들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안에, 이런 말이 계속 반복이 되어집니다. 왜 이런 말을 반복할까요? 예수님으로서는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기쁨의 절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쁨, 영광이라는 그 기쁨이 언제 충만해지는가?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 함께라는 표현을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 함께 있을 때 그 기쁨의 절정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본문 속에, 기도 속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저들 안에, 저들 누굽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들입니다. 그들 안에, 그들이 내 안에, 이걸 반복하는 것은 기쁨이 그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이 그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뭘 한 가지 아셔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1절부터 26절까지를 기도를 쭉 길게 하고 계시는데 핵심이 뭐냐는 겁니다. 뭔가 핵심이 있을 터인데 이건 역시도 읽고 또 읽어봐도 확 와닿지가 않나요? 도대체 예수님의 기도 중심의 핵심이 뭔가? 제가 하여튼 수십 번을 읽어보고 묵상해 보면서 아, 핵심이 이거구나. 그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것을 조금 느끼게 됩니다. 뭘 예수님의 기도 핵심은, 예수님은 그 기도를 하시면 어떤 핵심인가? 이 기도 보시면은 1절부터 26절인데 그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한편에 누굽니까? 삼각형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들이 한편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1절부터 26절 가운데 단 3절만 빼고 3절도 다 연관이 되어지는데 그들이란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그들과 관계없는 단어, 그 문장이 한 문장도 없습니다. 1절부터 26절까지. 그 무슨 얘기인가? 이런 지금 기도의 핵심이 뭔가? 예수님은 초청하고 싶은 겁니다. 어떤 초청?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 속에 누구를? 저들을,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맡겨준 이 사람들을 이 기쁨 속으로 초대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이 기쁨 속으로 저들을 초대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서 누리는 이 기쁨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저 사람들을, 저들을 이 기쁨 속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뭔가? 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드림으로 아버지께 내가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예수님의 하나님께로부터 맡겨진 사명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맡겨준 사람들을 어디로? 이 기쁨 속으로 초청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긴 사명입니다. 이 기쁨 안으로 저들을 초청해 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다. 어쨌든 그럼 이제 손에 잡히진 않지만 하나의 기도 핵심은 분명해졌죠. 요즘에 기도 핵심 뭐다? 우리를 그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누리는 그 기쁨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다. 이 기도가 저 여러분들이 가슴에 얼마나 다가오든지 다가오지 않든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 밤에 나를 위해 하신 기도라는 겁니다. 여기에 내가 포함됩니다. 왜? 이 기도 속에 보면 저들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저들과 그리고
저들을 통해 복음을 듣고 나올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이 땅을 떠나시기 마지막 밤에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제목과 조금 차이가 있지요. 예수님은 이 제목 가지고 마지막 기도하셨고, 적어도 우리가 믿는 바에 따라서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실 건가는 이 기도문을 보면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기도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리는 온전한 하나가 되어서 누리는 이 기쁨 속에, 이 영광 속에 저들을 초청하기 원합니다. 저 사람도 초대하기 원합니다. 저 사람도 들어오기 원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고 있는, 드리고 있는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설교를 좀 잘 따라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영생이란 말을 꺼냅니다.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영생이 뭐냐? 영원히 사는 생명이 영생이지요. 그런데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을 성경은 영생이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옥 가도 영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을 가도 영생합니다. 죽지 않습니다. 지옥 가서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지옥이 왜 두렵습니까? 아니, 지옥 가서 죽는 것으로 소멸되고 끝이 난다면 지옥이 두렵지 않지요. 지옥이 두려운 것은 영원히 살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지옥 가도 영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생이란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자세히 보시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기쁨 속에 참여하는 것이 영생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주님 안에 계시면서 누리는 그 기쁨 속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을 영생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주님의 기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어쨌든 수준을 좀 높여야 주님의 기도를 이해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좀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주님의 생각과 그만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그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으로 주어지는 기쁨. 저는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 있는데 설교를 할 때 이 내용을 어떻게 하면 저도 더 100%, 200% 이해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온전히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일까? 그게 저 기도 제목입니다. 어떤 기도 제목?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 조금은 여러분 다 느끼죠. 언제 기쁩니까? 사람은 혼자서 기쁘지 않습니다. 혼자서 기쁘지 않습니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제일 기쁩니다. 마음이 진실로 통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제일 기쁩니다. 그 기쁨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통할 때 그 기쁨이 있는 겁니다. 반대로 아픔은 왜 생깁니까? 같이 있어도 마음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됨이라고 하는 걸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진 것처럼 그 하나됨 속에 놀라운 우리가 상상할 수 영광스러운 기쁨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됨 속에. 그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놀라운 성경의 진리를 어떻게 우리가 느끼고 제가 설교로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이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어떻게 좀 느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근데 바로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영원한 생명이 뭐냐? 이런 하나님의 하나됨의 그 기쁨 속에 우리를 초대해서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영생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정확하게 이 내용을 한번 같이 읽으면 더 좋겠습니다.
같이 읽을 성경은 제가 갑자기 보니까 성경 본문이 안 보이는데 제가 외운 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영생이 뭐냐? 본문에 영생이 뭐냐라고 할 때 이거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그대로 기록해 놨어요. 영생이 뭐, 그러니까 그 교제 속에 들어가는 것이 영생인데, 그 영생이 뭐냐? 참되신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제 저 여러분들이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던 우리 가족 관계가 왜 아픔이 있는가, 이제 해답을 찾아가는 이 과정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영생은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의 그 기쁨에 참여하는 그 영생인데, 뭐가 영생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번 주에 저 여러분들이 사도 요한복음을 13, 14, 15, 16, 17장까지 쭉 묵상하면서 사실은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이게 마지막 날 하룻밤에, 마지막 날 밤에 이루어진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기도의 내용들이 13, 14, 15, 16, 17장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핵심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그러시면서 핵심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예수님이 강조해서 14장, 16장, 15장에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 안에 살고 싶은데 그게 왜 가능한가? 내가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 성령께서 사심으로 알아가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영생은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시작하고 출발해 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썬데이 크리스찬이란 말을 간혹 씁니다. 좋은 표현이 아닌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란 말은 주일날만 기독교인이라는 말입니다. 더 짧게 말하면 예배 드리는 시간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밖에만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썬데이 크리스찬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왜 썬데이 크리스찬인가? 하나님 아는 것을 중단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인데 알고자 하는 것을 중단해버린 겁니다. 그럴 때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는데, 저 여러분들 우리 각자 모두에게 허락하신 삶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가족관계, 직장관계, 친구관계, 모든 내 삶의 환경들이 있죠. 내 마음에 지금 들든 들지 않든 내가 지금 주어져 있는 삶의 환경들이 있습니다. 이 환경이 뭐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알아가는 도구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썬데이 크리스천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 모든 삶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런 삶을 내게 허락하셨는가? 왜 내게 하나님께서 이런 가족을 허락하셨고 이런 직장 속 이런 삶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그 속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환경을 통해서 뭘 경험하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그때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삶의 환경들을 다양하게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 삶을 통해서 나는 너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우리 삶의 가정을, 우리 가족 관계도 하나님이 그 이유, 그 목적 때문에 만들어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남편을,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지금 내가 아는 것, 글쎄요, 적어도 분명한 것은 1000분의 10,000분의 1도 다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단절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남편을, 아내를, 부모가 자녀를 이미 알고 있다라고 선을 긋는 순간 더 이상 관계는 단절되어지고 자기 감옥에 자기를 가두어 버림으로 그들의 만남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고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문을 걸어 닫았기 때문에. 더 이상 당신에 대해서 내가 아는 필요가 없다. 왜? 다 알고 있어. 그것이 스스로의 감옥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을 더 알아야 될 것, 부모에 대해, 자식에 대해, 남편, 아내에 대해 왜 허락하셨는가? 조금 더 알아감으로, 그를 알아감으로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두셨다는 겁니다. 그런 관계를 형성해 두셨다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느끼도록 깨달아가도록 만들어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 안에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저들 속에 저들이 내 안에 있어서 끊임없이 서로가 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아감으로써 하나 되어져 갈 수 있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이 기도를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특별히 오늘 어버이날도 보내면서 아픔이 많고 상처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아픔과 상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들을 주신 것은 결코 아니다. 아직까지 내가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부모님을 통해, 자녀를 통해, 남편을 통해, 아내를 통해 정말로 배워야 될, 알아야 될 하나님의 얼굴을, 예수님의 얼굴을 배움으로써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진정으로 누릴 기쁨이 무엇인지를, 그 하나됨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 주님의 이 기도를 통해 좀 깨달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만나게 하신 우리의 관계가 아픔으로 결코 끝나지 않게 하시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쁨을 더 크게 길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